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 오늘 본문을 보면 빛의 아들과 낮의 아들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빛이라는 것은 이제 생명의 빛과 영광의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빛이 필요한 이유는 이 계시록 9장 1절에서 2절 같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무저갱을 여니 무저갱으로부터 연기와 같은 연기가 올라오는데 이것이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므로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같이 영적인 밤중을 만드는 이 허감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밤중을 맡게 된 종과 교회가 다 졸며 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될 일의 말씀을 듣고 될 일의 말씀을 믿고 전할 때에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같이 이 영광의 빛이 비추어져서 흑암의 피해를 받지 않게 하며 그 종을 바로 빛의 아들, 낮의 아들로 만드셔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빛의 아들이 된다면 가는 곳이 밝아지고 있는 곳이 밝아지고 만나는 사람이 밝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빛을 받은 빛의 아들은 흑암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어두움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어두움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햇빛 같은 영광의 빛을 별과 같은 종이 받아서 반사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바람으로 빛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빛의 아들이 된 종이 가정에 있으면은 가정이 밝아지고 교회에 있으면은 교회가 밝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는 이 사람과의 만남도 매우 중요합니다. 빛의 아들과 교제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의 아들을 살펴보면 빛의 아들은 첫째로 시대를 분별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시대를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빛의 아들에게 쓸 것이 없습니다. 바로 분별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율법 시대인지 은혜 시대인지 환난 시대인지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 시대라면은 바로 모세 오경, 은혜 시대라면은 바로 된 일의 말씀, 환난 시대라면은 바로 될 일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은혜 시대에는 이 생명의 빛이 은혜 시대에는 생명의 빛이 필요하고 이 환난 시대에는 영광의 빛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에서는 주의 재림이 가까울 때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이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에서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는 장성한 자로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분별함과 동시에 자신을 보는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을 보는 안목을 가져야 하는데 자신을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고 과소평가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대평가를 하게 되면 교만하게 되고 과소평가를 하게 되면 낙심하게 됩니다. 지쳐있는 종은 지쳐있는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영광의 빛을 받은 빛의 아들에게는 이 시대를 보는 안목을 열어주시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서 무지함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는 무지함,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무지함,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 무지함, 이 무지함에서 벗어나서 시대를 보는 안목이 환하게 열려서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빛의 아들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빛의 아들은 주의 재림을 준비하게 됩니다. 사도전 5장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초대 교회 가운데 주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교회이기에 사도 바울은 주의 재림에 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영광의 빛을 받은 빛의 아들은 주의 재림을 준비하게 됩니다. 주의 재림은 미래에 있게 될 사실입니다. 미래를 내다보기 위해서는 과거에 기록된 된 일의 말씀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된 일의 말씀은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가감없이 기록한 말씀이고 될 일의 말씀은 미래에 있게 될 사실을 가감없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될 일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 될 일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같이 기름 등불을 준비하게 하고 계시록 19장 6절로 8절 같이 세마포 예복을 입게 하고 히브리서 9장 28절 같이 죄와 상관없이 만들어서 재림의 주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영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빛을 받은 빛의 아들은 주의 재림이 임박한 것을 깨닫고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빛의 아들은 자던 잠에서 깨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전 5장 5절에서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건신할지니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아멘.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열 처녀가 밤을 맞아 다 졸며 자게 되었습니다. 이 안일과 태만, 게으름과 영적인 흑암 가운데 빠져서 주의 재림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을 의식하지 않고 살면은 다 졸며 자는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사람에게 부어서 졸며 자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 눈이 감김으로 소경을 만들어서 묵시의 말씀, 동감한 이 책을 동감한 책으로 만들어서 도무지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시대의 목자들이 몰각한 목자들, 소경, 잠자기를 좋아하며 자기 이만 도모하며 짓지 못하는 개가 된다는 것인데 포도주와 독주에 취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연락에 빠져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자던 잠에서 깨어나서 시대를 보는 안목을 가지고 다가오는 주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빛의 아들입니다. 스가랴 4장 1절에서는 뜻이 있는 종들을 자던 잠에서 깨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잠에서 깨어나야 남을 깨우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신랑이 오는 것을 외치는 자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3절 같이 묵시를 바라보는 파수꾼 같이 묵시를 통해서 주의 재림을 내다보고 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1절에 보면은 시온이여 깰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깨어난다는 것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분별하고 영적인 생활을 활발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깨어나야 합니다. 네 번째로 빛의 아들은 건신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살전 5장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건신할지라고 말씀하고 있고 8절에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건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의 자세를 낮추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로 12절에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금식하며 회개하니 하나님의 긍휼이 내렸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잠을 잘 수 있지만 깨어난다면 건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건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하였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온유하며 자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자세를 낮추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미혹받지 않도록 물질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이성에 미혹받지 않도록 기도의 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영계의 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복음의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건신하여 조심조심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빛의 아들은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5장 23절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빛의 아들에게는 새 영을 부어주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영이 소생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은 계시록 6장 2절같이 이 백마의 사상이 들어와서 영원한 복음 델릴의 말씀에 대한 절대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빛의 아들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몸을 이사야 25장 6절로 8절같이 사망이 영원히 멸하여지고 골수의 기름인 요한계시록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인 선지서의 말씀을 이 꿀같이 먹으면서 에덴 동산에서 사망이 영원히 멸하여지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같이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는 체질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은 주의 재림이 있는 날 들림을 받아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지상에 강림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대적을 진멸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성에 들어가 천년 동안 왕과 제사장으로 주님을 받들게 됩니다. 이 세 영을 받지 않으면 귀신의 영, 개구리의 영, 더러운 영이 들어와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듭니다. 계시록 18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귀신의 영으로 인해서 세상은 귀신의 처소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 같이 용과 짐승,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귀신의 영이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람에게 귀신의 영이 들어가면은 사치, 엄난, 향락, 부여치구, 오락, 도박, 마약, 술취함, 우상숭배, 이단 이렇게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영을 부어주시면 델린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은혜로 빛의 아들로 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영이 혼을 지배합니다. 혼은 또 몸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몸만 중요시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복음을 생각하는 마음이 우선적이고 지배적이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육체의 소욕이 죽어지고 성령의 소욕이 살아나게 되면은 델린의 말씀을 통해서 일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의 소욕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소욕으로 설교하고 성령의 소욕으로 강의하고 교육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빛의 아들인 것입니다. 빛의 아들이 된 사람은 가는 곳이 밝아지고 있는 곳이 밝아지고 만나는 사람이 사람마다 밝아지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빛의 아들이 된 종들이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에게 감동이 오게 되고 흑암이 벗겨지게 됩니다. 영광의 빛을 받게 되면 머리는 밝아지고 시원해지며 눈은 밝아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빛의 아들, 낫의 아들이 되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말하는 이 시대에 참 성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